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넌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믿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늘어라. 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예 예수 예예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늘어라. 이 명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찬양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대소사들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 되어 주옵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거둬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성격이, 내 성품이,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어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나를 고쳐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고쳐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을 고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자 할 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막는다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10명의 의인이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이 지역에 우리 다림목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들의 뿌리가 견고해지되 그 뿌리의 열매들이 건강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오름을 위해 희생의 열매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나의 눈으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실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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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신약 성경 16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있어서 좀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라 왔어요. 애기 낳고 처음 주일 예배 왔어요. 환영합니다. 다원이도 봤어야 되는데 다원이 조금 있다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혜영 권사님, 안혜경 권사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멀리 전라도에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영 집사님, 이성호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강신하 권사님하고 윤 권사님이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식사 나누고 교제 나누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 장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기억하시면서 가보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신으로 오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짧고 굵게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통독 통해서 사복음서를 계속 봅니다. 사복음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일대기,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절정, 클라이막스긴 하지만 그분의 삶의 여정을 쫓아가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매력적인 삶,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좀 가치 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그분의 말투, 그리고 행동, 그리고 결단 등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복음서를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이세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한 분하고 또 상담하다가 그 얘기했는데,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웬만한 불편함이 와도 흔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해코지 하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 중에 하나인 이 자존감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좀 배움이 없어, 좀 가난했어, 그리고 부모가 좀 내게 해준 게 없어서 직업이 좀 변변찮아, 다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고개 좀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왜 자존감이 높은 분인지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이런 엄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엄마예요. 그때 마을이, 예수님 살던 마을이 갈릴리라는 동네예요. 지금 말로 하면 참 촌이에요. 촌 중에 촌. 작은 마을이라는 건 소문이 빠르다는 얘기죠. 한번 여자애가, 남자애가 무슨 일이 터졌다 싶으면 온 가족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긍정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이 하나를 낳으면 마을이 키운다는 표현을 할 만큼 아이 하나의 대소사를 다 합니다. 이번에 제주공항에서도 보니까, 제주도 갔다 오는데 혜안이, 유한이는 별로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엄마 아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방치돼 있어도 주워 갖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무섭죠. 10대라고 여겨집니다. 10대의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분이 성령 때문에 잉태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어려서부터 돕기는 했지만 성장하는, 소위 말해서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재혼하지 않는 과부 엄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홀로 사시는 어머님들이 어렵고 힘들죠. 근데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연히 여자는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아무리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마리아가 재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도 홀로 아이들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이러한 세 가지만 봐도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넉넉하고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건 아까 봤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저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세인데요. 남자의 12명이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들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소위. 그리고 먹는 것도 소위 빌어먹고 다녀요. 이렇게 3년을 살았던 백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난 손가락질이죠. 왜? 당시에 10대쯤에는 결혼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도 안 했지, 직업도 없지, 그것도 남자의 12이서 몰려다니지. 이건 진짜 사고 뭉친 거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게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직업도 갖지 못하셨지만, 아니 정확히는 안 가졌지만 다음에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속인데, 첫째는 부지런한 백수였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을 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부지런한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더라고요. 100% 백수다라고 여겨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게을러짐입니다. 자기 시간을 지켜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아침에 애들 깨우는 게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랬다고 그러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뭐예요? 해 뜨기 전에 뭐 하셨대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존감은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저 스스로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면 좋겠어요. 왜요?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지 모르지만 실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자존감이 강한 이유는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끝내 이루셨죠. 우리 그 선친들 중에 김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많이 낯선 분입니다. 태어난 게 1580년입니다. 1580년이면 불과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외워서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1592라는 해가 있었습니다. 1592년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벌어져요. 뭐죠?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1580년에 태어난 김육은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소위 고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충격이 받죠. 아마 우리 강신하 권사님이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 기억하시는 그 전쟁이라는 것을 치루어낸 거죠. 잘 아신 대로 전쟁은 임진왜란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 12살에 일어난 전쟁이 19대까지 이루어진 거죠. 과거의 그 시간들이 본인에겐 상처로, 근데 아마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20대에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해서 드디어 본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젊은 혈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데모하다가 쫓겨나요.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데모고 상소를 올려요. 근데 이 상소를 올렸다가 완전히,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를 농군으로 지내게 됐는데요. 농사꾼으로 지내는 것도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땅을 사려고 했던 게 숫장사를 했었대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또 30세가 또 지나가요. 그리고 40대가 돼서 비로소 관직에 들어갑니다. 근데 관직에 들어갔을 때 광해문 때입니다. 광해군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직에 들어가자마자 나라가 또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또 관직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50대가 돼서 비로소 관직에 가서 해낸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동법은 들어보셨죠? 네.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제 제주도 갔다 와서 아는데 귤을
이제 한양으로 모든 농산물들이 들어왔는데 세금을 내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로 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할당량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쌀로 기준을 정해서 세금을 내게 했던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7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대동법을 완성해내고 돌아가십니다. 한평생 어찌 보면 가장 나약할 수 있고 가장 무너질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그 꿈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 그 일을 이루어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 자존감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그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교회로서는, 그리고 저로서는 올해가 시작으로 봅니다. 저희 교회 시작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죠? 꿈이 생겼다는 얘기죠. 저도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올해 제가 품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꿈을 놓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이제 70인데 무슨 꿈을, 80인데 무슨 꿈을. 아니요, 그건 상관없죠. 내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꿈을 붙잡되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상소문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이분이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대동법은 백성들에게는 편해지고 좋아지는 거지만 양반네들에게는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소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림에서 나온 사람으로 평소에 중망을 지녔고 그의 명예로운 이름과 역경에도 지켜낸 절개는 한 시대의 으뜸입니다. 다음 장. 정론이 사라지던 때에 온 조정 신료들이 어른된 지위에 있으니 나라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가 마치 거센 물결에 버티고 있는 돌기둥 같습니다. 상소는 뭘까요? 이 사람 쫓겨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근데 그 서문에 김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줬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그 꿈이 분명했던 사람들 보게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의 자존감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여러분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도 해야죠. 그리고 꿈도 가져야죠. 근데 뭐니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것은 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존감이 왜 높아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건 뭘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몇 분도 죽음 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 그걸 가늠할 수 없어서,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기준은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극복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꿈도 분명하고 자존감도 높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어려움은 있더라 이거죠. 근데 어느 정도래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어느 정도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로. 이건 좀 비껴가면 안 될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못하겠는데 뭐였을까요? 예수님한테는 십자가였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에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죽음. 이건 좀 없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잠깐 죄송해요. 그러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와, 이 고백이 멋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그 일이 뭔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나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얘기 맨날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목회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었어요.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 보고 이때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찍어놨어요. 제 얼굴을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요게 높이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제 첫 사진입니다. 거기 가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가 유일하죠. 그리고 잘 찍은 줄 알고 스캔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목회를 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 조금 드릴게요.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래요. 교회가 부흥된 얘기. 이게 솔깃하죠. 우리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빨간 십자가가 켜져 있고 크리스마스 때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는데 이야기가 되잖아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로 노숙자 한 분이 찾아와 똑똑똑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하니 행색이 많이 어려 보이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해서 잘 대접하고 새 옷을 자기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그날 이후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감동이 너무너무.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나에게도 기회를. 근데 빨간 십자가였거든요, 저희도. 근데 어느 날 진짜 눈이 소복히 내리는 날이었어요. 자박자박 소리가 들려요, 밖에. 그리고 누가 똑똑 드디어 나에게도. 그리고 딱 문을 열었는데 진짜로 노숙자가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냄새가 술도 좀 드신 것 같아요. 정말 진한 냄새가 나는데요. 남자분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옷을 얇게 안 입잖아요. 겹겹이 입잖아요. 그분은 또 겹겹이 이렇게 뚱뚱한 옷을 입고 술이 팍 만취돼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순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가시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소위 내쫓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소위 저 혼자였기 때문에 더 가능도 했지만 순간 판단이 이게 여러 가지가 돼요. 몇 초 안에 들여서 따뜻한 밥 한 번 그리고 옷 한 번만 주고 내보내면 나도 끝인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음날 아침이 됐죠. 막 저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그거 한 방인데 그걸 못하고 그걸 보내? 그래서 너무너무 야속해 있는데 두 번 다시 기회가 올까요? 절대 안 오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다시 온다 한들 저도 받아들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좀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한 7시쯤인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들어와 있는데 또 똑똑해요. 긴장이 확 되는 거죠. 근데 똑똑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서 있어요. 누구였냐면 이 친구였어요. 딱 외모에서 보이죠. 어떤 병과를 갖고 있는 친구인지 다운 증후군 친구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 형님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제 집에 가출해서 나가다가 어느 날 집을 들어온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업들이 소주라는 걸 처음 봤어요. 아시죠? 전라도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거 하나를 드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글래스에다 이렇게 딱 따라서 확 드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하루에 5개 정도를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 거죠. 하루에 5개니까. 그러니까 이건 알코올 중독의 병증 중에 병증인 거죠. 근데 그분이 드디어 또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단이 난 거죠. 집을 다 깨부시는데 나중에 한번 가봤더니 뭐 문짝이고 창문이고 남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술 사오란 얘기죠. 그렇게 깨부시니까 어머니 입장에선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양가세요, 양가. 저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러다가
동생 죽이겠다 싶어서 동생을 피난을 시킨 거예요. 이게 개나리 보침 아세요? 개나리 보침이라고 진짜 보자기를 이렇게 싸서 속옷 몇 벌 그리고 윗도리 몇 개 이렇게 쌓았고 그리고 딱 이러고 안고 있더라고요. 얘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달하는 언어를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사고는 났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진짜 감사한 게 그 형님이 교회는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로 다행히. 그래서 이 친구랑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 아침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밥 차려줘야죠. 따뜻하게 밥 차려주고 이제 밥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 의도도 없죠. 단지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이고 지금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이유죠.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미안했는지 아침마다 진짜 머슴 마냥 아침에 나가서 빗자루질하고 그리고 절이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저 전도사님이 아니라 발음이 안 돼서 절이사님 불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어요. 마을에 한 80호 정도 됐습니다.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와, 빨라요. 정말 그 발 없는 말이라는 게 맞아요. 한순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은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형님은 소위 이제 정신병동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동안 그 옥과라는 면 단위의 그 읍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관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건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꼭 일주일을 살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고 돌려보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소위 부흥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물스물 찾아와요. 할머니들이 저건 뭔가 구경하러 오시는 거죠. 저 인간 뭐하는 인간인데 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살았나? 그러고서 그 총각전도사 보러 왔는데 그래서 이런 일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20명까지 태워봤어요. 스타렉스에.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우리 제주도 간 거 마냥 그때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의자를 다 눕혔어요. 의자에 앉아서는 사람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눕혀서 그 위에 이렇게 따닥따닥 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은 건데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조금 흐리죠? 네. 아까 한 4-5명 모이던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매년 10명에서 8명 세례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올 때 40명까지 80%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부십보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을 가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알더라고요. 사실은 노숙자가 왔을 땐 저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를 저희 집에 들였을 땐 그 생각이 다행히도 없었어요. 그냥 식구 같아서 받아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비다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을 터뜨려 주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희생이 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가정이 싸울까요? 남편이 양보를 안 해요. 아내가 양보를 안 해요. 내 것만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주행하는 드라마가 있죠. 혹삭 소가스타라고. 어저께 이제 마무리 보면서 이제 마무리 저도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울어? 아빠 또 울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드라마 중에 가장 매력적인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고,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거의 바이블과 같은 드라마입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어떤 말을 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어떤 말을 하는 아내와 어떤 말을 하는 남편이 있을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 단어를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폭삭소가수다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벨은 만들면 가격표가 붙지만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격표가 붙는다. 아직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 가운데 자존감도 낮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좀 불협화음이 났었다면 한번 오늘 이후로 한번 기회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될까? 그냥 있으면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땅에 묻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밀알이 돼서 썩으면 여러분이 희생하면 하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어낼 겁니다. 어떻게? 그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걷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는 삶을 위해 오늘 무엇을 희생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여겼다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에 한 번도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결단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가 죽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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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됐어. 잘했어. 아니야. 그건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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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우리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가 내게 주어졌을 때 두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희생해야 될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 희생을 감내하여 우리 가정에 많은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여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 하나의 희생과 나 하나의 가치로운
섬김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합니다. 우리 유한이가 좀 아파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한이가 사고가 있어서 귀를 좀 다쳐서 꼬맸는데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흉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흉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한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주도를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너무너무 날씨도 좋았고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참 행복했는데 영상을 조금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 한번 잠깐 꺼주시고 우리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됐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좋은데 죄송해요. 못 갔다 온 분들한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놀고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진짜 안전사고 없었던 게 최고로 좋았고요.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예산의 절반 이상을 먹는 데 쓰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정말 푸짐하게 너무 잘 먹었는데 수고한 분이 있어서 잠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진필 원사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예. 2박 3일 준비를 작년 7월부터 하셨거든요. 그리고 티켓팅 다 하고 너무 애쓰셨는데 우리 조그만 거 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찍는데 사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진짜 애쓴 두 분, 뭐 다른 분들도 다 애썼지만 운전수가 있었어요. 운전수가 우리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정말 화 한 번 안 내고 뒤에서 그 오진 핍박과 그 모든 욕을 다 들어가면서 운전을 너무 잘해주신 지경구 집사님하고 최주정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네, 우리 약간 인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경구 집사님부터 감사합니다. 네, 저기 봐야 돼, 저기. 네. 네, 그리고 우리 최준정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기 봐야 돼. 예, 같이 한번 사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을 거의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그 운전을 다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냥 작은 정성인데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네, 청년 신방 이제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청년 신방하고 직장 신방이 이제 4월 중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자영업 아니더라도 본인 직장에 와서 좀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우리 홍은영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청년들은 우리 심현철 집사님 단톡방에 올려놓으셨는데 날짜 잡아서 우리 같이 미팅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가 내일 모레 4월 1일 날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오전 5시 15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거고요. 4월 정기 운영회가 다음 주일날에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가 너무 심해요.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산불 피해 그리고 열방교회 개인적으로 후원할 일이 조금 하나 생겨서 그 얘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14일 날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그때 한 주간은 우리 같이 새벽 예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 기도회가 4월 18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성금요일이 있어서 성금요일 날 찬양 사역자이신 오은님 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지인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저께는 눈이 그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데 아무튼 4월부터는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 우리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늘 했던 대로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전도를 좀 나가고요.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전도용품 포장하는 일 같이 도와주시면 우리 같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 공부 전략 집중 세미나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우리 문정란 성도님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하는데요. 5월 28일까지 이것도 잘못 썼네.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28일까지 1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잠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아이들 봐주는 것 좀 옆에 보조해 주시면 아마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9일 날 감신길 순례라고 저희 학교, 제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 일대를 투어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고정 가이드가 되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80명 해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마다 나가서 제가 가이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외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날씨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늘 강신학 원사님 90이 되셨어요. 90이. 아유, 이게 참 90년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90세까지 이렇게 건강해서 생일 맞이 4월 1일로 보통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주일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생일 잔치를 조금 하도록 간소하게 좀 하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강신호 권사님이 구순이시라고 우리한테 식사 대접을 또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맛있게 식사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오늘은 교회에서 좀 대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올해 구순을 맞이하는
우리 강신아 권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희생을 알아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